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기브온 주민 중 일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사흘이 지나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화친의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해서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 이르는 성읍이 어디냐? 그들과 화친을 맺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의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우리를 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책망하죠. 어떻게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를 속였느냐? 물론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기는 했지만은 우리를 속인 것,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맺은 화친의 조약이었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살려두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을 바꿔 신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이 어떤 일이었을까? 그들에게는 그게 살 길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이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의 백성들과 같은 이 처지에 처하게 됐을 텐데,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을 텐데 속여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종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살아남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정당하냐라고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윤리 수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바른 판단이고 어떤 게 바른 선택이냐,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의 이 학문적으로 그것을 따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준가치, 그렇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뜻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이 마련한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따라서 살 때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세상의 것보다 더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윤리책처럼 여기면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어리석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을 종 삼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건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언약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약속 깨뜨리는 거 다반사인데 뭐 얼마든지 뭐 이 사람들 다 쳐서 죽여버리면은 약속을 맺었느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각에 잘못된 판단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켜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켰던 것, 그것은 그냥 어떤 세상적인 조약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거짓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 갔다, 성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괜찮고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거짓말은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가 왔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때 물론 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기브온 주민,
이 작은 몇몇 성들의 주민들이 살아남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살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성경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믿음의 결단을 찾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